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에서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그분이 돌아오실 약속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점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며 땅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교리나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믿는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과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믿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희망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특히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재림을 준비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에서 아멘 주 예수여라는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믿음의 진술입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주 예수여라는 문구는 단순한 믿음의 선언 그 이상이며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양과 염소를 분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방인을 환영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들과 수감된 사람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의 형제 자매들 중 가장 작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 본문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그분의 힘과 권위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전념합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삶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것을 얻거나 받을 자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일회성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힘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의 은총은 너에게 충분하니 나의 힘은 나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점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여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의 재능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을 일깨워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긴 진리를 증언한 사람이며 이런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메시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간과 우리 주님의 재림 그리고 어둠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긴급성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희망과 구원이 절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분이 주는 희망과 구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문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구세주를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성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두었으며 그분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보듯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분이 주는 희망과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가 음란함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합시다.